안녕하세요, 다들. 네, 다들 평안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다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다들 화면을 켜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화면 켜시고, 네. 병원이도 되게 오랜만이네. 다들 네, 다들 화면 켜시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묵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같은 시간에 우리가 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또 바라보고 또 서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각각 처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픔과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삶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단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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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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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2025년도 승리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이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 안에 있는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랑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심중에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생명이 샘솟듯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생명적인 교제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이 시간이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2025년도 이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사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양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드리는 2025년 첫 예배가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풍성한 교회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거짓 선동의 자로나 우로에 치우치지 않고 깨어분별하게 하시며 공산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1월 20일에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 이때에 올바른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정정치를 하며 국민들을 돌아보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에게 주신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세운 2025년의 모든 계획 및 대외적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많이 찾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더 다져지고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신 소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 관계로 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곱절로 부어주셔서 기록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자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옴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면 혹시 안 켜신 분들 있으면 다 켜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5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사운드를 다 좀 열어주시고 우리 같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운드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다 한번 사운드를 다 한번 풀어주시면 풀어주시고 자 우리 사운드 풀기 어려운가요? 다 풀 수 있습니까? 네, 다 푸셨죠?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또 뭐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함이 또 크게 기쁘고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뭐 다들 별일 없으시죠? 다 어제 뭐 이 미뤄다친 한파 때문에 뭐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서로 또 흩어져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해 1월 달 우리 생일자 축하도 그렇고 또 우리 성만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주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뭐 윷놀이도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광고는 여러분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 시간 공헌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이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집과 또 하는 비즈니스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New Year, New Me 이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록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슬라이드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세미나식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명명을 합니다. 1980년대에 이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어떤 이 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명명을 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뷰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뷰카.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뷰카라는 것은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합축해 놓은 것입니다. 예,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이 네 가지를 붙여서 이 신자본주의 19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volatility라는 것은 변동성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흔들흔들 거리는 변동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불확실성에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알게 되는데 이 원이라는 것이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이 다각도의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ambiguity, 애매모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모호한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카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반이 시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반이 이제는 뷰카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이라는 거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brutal, anxious, non-linear, incomprehensible이라는 표현들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utal이라는 것은 취약하다, 깨어지다, 부시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카라는 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변동성,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대가로 접어들었다라고 오늘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어떤 시스템들,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뢰했던 국가라는 시스템조차도 이제는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는 붕괴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안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는 그런 디폴트, 어떤 기본값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anxious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non-linear이라고 표현합니다. non-linea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재정 많이 투자하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별다른 것이 아닌데 또 크게 확대가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변치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예측 불허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incomprehensible한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사라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반이 시대다라고 오늘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뷰카 시대에서 반이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변화가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만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음모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시대, 그리고 변화가 계속해서 빨라져서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가 상수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2025년도 단순히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체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시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여러분, 올 한 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시내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그 시내산에 산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렸습니다. 그때를 소환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땅만이 아니라 그럼 흔들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하늘도 진동하는 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2025년도 흔들리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한 해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은 2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을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엔타임의 문턱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다 흔들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닻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분하기 원하시는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시점이 2025년도를 시작하여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그리스도인, 단순히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분명한 차이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다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자와의 차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 양과 염소의 차이, 하나님께 준비된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정결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2025년도 흔들릴 때 문제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문제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실 거가라는 것으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 문제에 집착하여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 해결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그래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문제 삼는 바로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 기쁨,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뚜렷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파도의 스크린인데 여러분, 파도가 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를 칠 때 신자들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이 파도를 볼 때 무엇을 보는가? 단순히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치는구나. 그러면 이 파도 때문에 무엇합니까? 나 죽겠다. 나 큰일 났다. 그래서 고작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려워서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 이런 파도가 칠 때 파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왜 치죠? 파도는요, 왜 칩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는 세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바다의 표면에서 이런 파도가 치고 뭐 10m, 30m 되는 쓰나미가 불어도요, 여러분 이 바다의 심연은 어떻죠? 심연은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그리고 늘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 이 파도가 치는구나, 파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자신이 이 바다의 심연의 고요함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내 영이 있구나, 그것이 진짜 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이런 파도가 칠 때 파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연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단단히 자신의 닻을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함으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무엇에 집착합니까?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가 바로 신자입니다. 이들은요, 이 2025년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정신 못 차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단순히 파도가 아니라, 이 바다 심연에는 바다에 고요하지,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고 있지, 나는 그게 진짜 나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바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자는요, 문제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단순히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또한 내 존재가 바로 이 파도, 이 표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연에 유유히 고요히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심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 영성으로 훈련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 스크린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선제적 믿음 생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한테 매일매일 훈련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2025년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결국 정신없이 나도 흔들려요.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평생 문제만 쫓아다니다가 문제 해결에 집착해서 문제로 낭비하고 허비한 인생 살다 끝내는 게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탑재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선제적인 믿음 생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는 삶.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한테 탑재가 돼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 기록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록한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은요, 이 기록한 것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탑재되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영성은 무엇인가? 기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삶.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왜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매일 기록하지 않고서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매일 기록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크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과거보다 좀 더 나은 나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 삶과 생활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삶과 생활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삶과 생활을 변화시켜도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왜 기록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할 때만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 직접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신체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외적인 신체도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도 스스로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거울이 무엇인가? 기록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있는 곳을 그대로 매일매일 기록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면의 거울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정말로 알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쓰라린 방법. 내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충고나 지적을 받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 연약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적받으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기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요. 네,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기록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경과학자나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의 나가 늘 과거의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떠올립니까?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을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나의 처지와 상태, 그것에 기초하여서 나는 과거를 소환하여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내 현재 상황과 나의 지금 처지에 따라서 늘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만 모르고 있는가? 나만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서 내가 나 자신을 늘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현재 나의 상상과 나의 이 거짓된 아이덴티티 안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현재 과거에 이랬어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 기초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확대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사실 상상의 나고, 사실은 그것은 가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제대로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나를 객관화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나를 명확화하고 구체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록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 따라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가짜의 나고, 사실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바르게 판단해 바르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객관화된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궁금한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하죠? 무엇을 설치합니까? 지식 포털 사이트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검색할 것입니까? 여러분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정보들은 다 컴퓨터 우리가 두들겨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8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검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 검색하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검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 포털 사이트는요, 매일매일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한 기록 노트예요. 그 노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가 2025년도가 앞으로 더욱더 그것이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식은 뭐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2025년도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제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 과거에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다 뒤져보는 지식들은 다 언제 지식입니까? 과거의 지식이잖아요. 과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현재를 어떻게 살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시대는요, 이제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기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성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정보 캐내기 위해서 뭘 맨날 알려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노트를 기록하셔서 이 노트를 들여다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따라해 봅니다. 잊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잊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입술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한 달 전에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6개월 전에 기도 생각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기록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기도에 어떤 응답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노트만 뒤져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새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더욱더 선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영감을 기록하는 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여기는 자가 있고 반대로 그냥 그 영감을 들었다가 까먹어버리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록함으로 잊어버려도 걱정이 안 될 만큼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토와 3토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2025년도 믿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기록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놀라운 돌파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기록하게 될 때 그 기록은 단순히 나의 기록이 아닙니다. 스크린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기록은 나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록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일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기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하게 될 때 성경책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책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록한 노트예요. 왜요? 여러분을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록한 노트를 통해서 하나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셨지? 여러분의 노트를 뒤져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길 원하시지? 여러분이 써왔던 노트만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 속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하기 원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루틴의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노트의 제목을요, 하나 로그 노트라고 해요. 로그라는 뭐는 뭐죠? 예, 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항해를 하면 항해 일지를 쓰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김웅찬이라는 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미래의 나라는 목적,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향해 나아가는 일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에 기록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 노트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미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김웅찬 호라는 호가 항해하는 일지이기 때문에 로그라는 것을 붙여서 바로 하나 로그 북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기록하는 삶 살아야지. 근데 무엇을 기록하죠? 여러분, 내 삶과 생활 전체를 기록해야 해요. 다시 한번, 내 삶과 생활 전체를 기록해야 해요. 스크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스크린.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요소와 생활 요소가 있죠. 여러분, 삶의 요소는 뭡니까? 삶의 요소는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이 모든 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요소가 뭐죠?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신앙이 있죠.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삶과 생활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영성일기를 써요. 영성일기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성일기는 뭐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일기는 주로 내가 죄진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하나 로그 부분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일, 만남, 시간, 재정, 그리고 가정, 직장, 생활, 문화,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노트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도,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전략도, 나의 어떤 공부하는 기록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감도,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에. 예, 이 모든 것에 기록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됐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 한 노트에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무엇 해야 되는가? PDR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마지막 자기 전에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자는 게 아니라 자기 5분 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30분, 40분 전에 딱 자기 전에 PDR을 하는 것입니다. PDR이 무엇인가? 나의 과거, 나의 오늘 하루의 기록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것까지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잠자기 전에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잠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잘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5년도 여러분이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저는요 태어나서 기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기록해야 되는지, 뭐 삶과 생활을 다 기록하라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7가지. 첫 번째, 무엇이죠? 첫 번째, 꿈이에요. 여러분이 기상한 후에 여러분 꿈이 기억나죠? 그러면 기록해보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니까 꿈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전 두 번째, 무엇인가? 말씀 한 구절을 써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읽고서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한 구절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면 한 구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한 구절 써보고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인가? 감사죠.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감사는 과거의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죠?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쓰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무엇인가? 감정을 쓰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오늘 하루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가 슬펐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웠어.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 정지하고 남탓했어. 여러분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써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도 기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인가? 평가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걸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서 내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평가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얼굴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날 저녁에 용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어 맡기고 그 일도 내어 맡기는 것이 용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무엇인가? 취침 전에 내일 일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내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 인터뷰가 있어. 내일 첫 직장에 출근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내일 그곳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탁월함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3가지 4가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삶을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거 정말 때려주기도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투자예요. 여러분 예뻐지려면 어떡하죠? 여러분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품도 화장품도 비싼 거 사야 되고 예쁜 옷도 사야 되고 헤어도 또 멋지게 하려면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거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 기록하는 삶을 반드시 매일매일 살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전에 5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 뭐죠? 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노트. 여러분 노트는 쓰다만 노트, 굴러다니는 노트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노트 준비하세요. 가장 비싼 노트. 저는 저는 이것을 필기할 때 항상 만년필로 합니다. 만년필로. 만년필에 여러분 잉크가 여러 가지 예쁜 컬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만년필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른 굴러다니는 볼펜을 절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80억 인구 중에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작품이잖아요. 유일한 작품이잖아요. 희귀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충 굴러다니는 노트에다가 기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 볼펜이나 갖다가 쓸 수 있겠어요. 가장 예쁜 볼펜, 가장 좋은 볼펜 아니면 만년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장 예쁜 노트 준비하셔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아마존에 오더하셔가지고 가장 예쁜 거, 가장 좋은 색깔. 여러분 뭐 아마존에 제가 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여튼 저튼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셔서 바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록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가 내 내면의 거울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시간 허비하는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매일매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 한 해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금까지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풍성한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기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기록함으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많은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국가도,
유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땅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도 흔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며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해결로 불안하고 걱정한 인생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바다의 심연 안에 유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올 한 해 정말로 값진 한 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기록하는 삶을 통하여 지혜롭게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줌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스몰 그룹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었으면 우리 스몰 그룹으로 나누어져서요.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스몰 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